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앞지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너희를 위한 바울의 열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서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에 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는 죄로부터 건지시는 분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나를 건져 빛의 세계로 옮겨주신 분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흑암의 권세와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속죄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는 그 어둠의 권세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보았다면 하나님을 알고 보는 것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눈에 보이지 않는 피조 세계와 또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법칙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세계의 창조주, 통치자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라는 유기체가 서로의 역할을 감당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실수도 없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각 지체에게 꼭 필요한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우리의 상태에 대해 두 가지 측면, 마음과 행실로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까지도 잘못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러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더 나아가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기본이며 나를 성숙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늘 기억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의 열심은 교회를 위해 고난을 그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고난과 괴로움의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 억압과 속박의 삶을 살고 있고 대적들로부터 많은 공격들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겪고 있는 고난과 괴로움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바울이 겪고 있는 고난과 괴로움은 최악이라 할 만큼 육체적 상황도 정신적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상황 가운데 나는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단순히 미소가 있고 여유가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극복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그의 고난과 괴로움이 결국은 교회를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괴로움 가운데 처하게 되면 교회도 괴로움 가운데 처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나는 힘든 상황을 겪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겪음으로 우리의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질 것을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을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의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고난을 내 삶에 채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그리스도께서 받는 고난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의 고난으로 채워야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부족한 고난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고난입니다.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떤 고난과 고통, 괴로움 같은 것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메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차원적인 문제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이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골로새 교회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다는 것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너희로 인해 괴로움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골로새 교회를 향한 고난이 그리스도를 향한 고난이요 내가 그 고난을 감당하기를 기뻐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골로새 교회 때문에 괴로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한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의 훈장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교회를 향한 열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가 나의 고난과 괴로움을 먼저 돌아봐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고난과 괴로움을 돌봐주지 않는다며 교회를 향해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한 교회가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나의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만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열심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그 속에 품고 있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먼저 봐주기를 바라고 내 고통과 아픔을 돌아봐 주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을 넘어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즉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요 다른 성도들의 아픔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면 믿음의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고난도 또 교회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을 나눔으로 우리는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먼저 돌아봐 주기를 바라기보다 교회를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의 열심은 교회를 위해 주신 직분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직분이란 흔히 집을 돌보고 관리하는 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직책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돌보고 관리하는 직책을 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분과 직책을 받았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라는 직분뿐만 아니라 속장, 인도자, 속도원, 교사, 성가대원, 각 성교회를 섬기는 일꾼, 각종 부서의 임원 등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고 관리하기 위해 우리에게 직책을 주셨고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고 사명을 받은 자들이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명을 이루어감에 있어 공통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사명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시대와 세대를 걸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직분이 어떤 직책이 주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주어진 직분과 직책에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가 없습니다. 모든 직분과 직책은 꼭 필요한 것이며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열심으로 감당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은 일을 해야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어떤 직분이 있고 어떤 직책이 있든지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스스로 분열되고 무너지는 이유는 맡겨진 그 이상을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이요 또 맡겨진 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으름 때문입니다. 교회를 향한 열심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직분에 대한, 직책에 대한 나의 욕심이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욕심으로 감당하고자 할 때에 교회는 흔들리게 됩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맡겨진 직분에 대한,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의 열심은 각 사람을 권하고 지혜로 가르쳤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 완벽한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서 완전한 삶을 사신 분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부족함이 있어 권함을 받고 지혜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받기도 하며 주기도 해야 될 권면과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권면은 마음에 간직하다, 마음에 새겨두는 것을 말합니다. 가르침은 벗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두고 벗어나지 말아야 할 삶의 방향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되고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듣고 경험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전파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벗어나는 삶이 아닌 예수님께 붙잡혀 있는,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닮아가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기에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완전해지려면 지금의 나의 모습 가운데 무언가 더 많은 것들을 더해야지만 될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완전함이란 더 이상 더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뺄 것 없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뺄 것 없는 삶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에 더 이상 뺄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예수님께 접붙여 있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권면하고 가르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완전해질 수 있도록 열심을 쏟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뜻은 온 힘을 다하여 쓰러질 정도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온 힘을 지어짜 일을 했을 경우 녹초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사용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한 일이라면 녹초가 될 때까지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열심의 원동력은 내 속에 역사하시는 이입니다. 찬양 내 안에 사는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를 향해 녹초가 될 때까지, 그 삶이 망가질 때까지 그 삶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다른 분이 아닙니다.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교회를 향한 열심을 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과 같이 교회를 향한 열심을 내므로 교회를 살리는,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